어려움 당하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 소망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쓴 글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는 꼭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썼구나, 이런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라고 꼭 기억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광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죠?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담인데 여러분 서커스 중에서 양을 본 적 있어요? 양이 서커스를 한다. 본 적이 없죠? 있어요? 있는 사람 손들어 한번. 없어요. 왜냐면 양의 기억력이 그렇게 똑똑하대요. 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말이 돼서 지나가면은 금방 까먹어가고 또 이렇게 한대.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얘기할 때 하여튼 양의 비유를 좀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서커스에 양을 좀 사용 못 한대요. 야 이거 해 했는데 하다가도 까먹어가고 딴 데 가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아무튼 서커스에서 양을 볼 수 없다는 루머가 있는데, 아무튼 저도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면 설교할 수도 없고 좀 알면 계속 트집 잡을 텐데 근데 오늘 분위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을 오늘따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걷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겸손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그 안에서 유일하게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끔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나는 광야를 안 걸어, 나는 정말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모두 다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걷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유를 알고 걷는다면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깨끗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려놓는 과정, 그 과정이 광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인데 11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려라,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이같이 하면 11절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주시리라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쓰면서 정말 카타쿰, 정말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기다려라, 너네는 지금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거하더라도 그날에 넉넉히 주님 앞에 나아갈 거다 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을 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를 알았다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네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고 나누고 싶은데,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2절 보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자타 공인하는 애플 매니아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을 썼는데 처음 시작은 애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뻐서예요. 예뻐서 그냥 사용했어요. 뭐 핸드폰도 막 예쁘고 뭐 하여튼 뭐 다 예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걸 시작하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계를 여러분 사용해 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그냥 기본기에 충실해요. 그리고 막 기능도 막 그냥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데 쓰면 쓸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이게 묘해요. 이거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쓰는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 안 쓰는 사람은 괜히 나하고 먼 사람 같아. 괜히 막 거리가 있는 사람 같단 말이지. 왜? 그 묘한 매력을 내가 아니까. 알면 알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정말 하여튼 써봐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알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에피기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신약에 알다라는 단어를 보통 기노시스라는 단어로 그리거로 많이 썼는데 에피기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좀 특이하게 썼어요. 근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에피기노시스는 그냥 알다, 보리미가 예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웃어? 너 되게 웃기다. 너 보리미한테 혼날라고 진짜 큰일 났네. 하여튼 보리미가 예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노시스예요. 예쁘다 정보를 그냥 아는 거는 기노시스인데, 에피기노시스는 내가 보리미를 정말 6개월 동안 알면 알수록 예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맥을 맨 처음에는 예뻐서 쓰다가 그냥 이거 좋다 했는데 11년 동안 써보니까 S전자와 L전자를 못 쓰겠어. 이거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어라는 단어가 내가 그냥 알매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깊이와 풍성함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공급자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만큼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냥 난 교회 와, 나는 좋아, 예수님도 사랑해, 이 정도면 열심히 있는 성도야, 예수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세상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딱 마침표를 끝나면 안 돼요. 알아가야 돼요. 왜? 그분이 정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맥을, 그 다음에 보리미를, 그 다음에 유익이를, 하여튼 뭐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진국을 보려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소원하고 바라기는 베드로가 정말 핍박받고 소망도 없고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친구들에게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야 물은 나오냐? 야 뭐는 했냐? 야 먹고는 사냐? 옆에 친구가 때리진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좀 했을 텐데, 베드로 후서 첫 번째 딱 첫 마디가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더할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신 은혜와 평강이 점점점 더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두 번 더욱 힘써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더욱 힘써. 제가 한번 5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더욱 힘써서, 여기 8가지 나와 있거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 있는데 이 8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시길 간절히 소원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컨텍스트,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정말 핍박받아서 막 도망치는 상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타콤에 정말 도망치고 정말 이 지하 세계에 몸을 피하고 빛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더욱 힘쓰라는 거야. 도망다니고 그냥 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냥 더욱 힘써서 믿음을,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욱 자라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doesn't make any sense.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냥 잘 지내라, 야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욱 힘써서 뭘, 여기 있는 이 8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캐릭터들을 그 안에서 자라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믿음, 장착, 완료 푹 하고 그 다음에 절제 푹 이게 하는 게 아니라 3장 18절 보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이 마지막 구절인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서 자라나라. 그리고 자라나기를 더욱 힘써라. 너네들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라. 왜?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 상황이, 이 시간이 그냥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날이 오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아까 저희 딸 왔다 갔는데, 은비가 왔다 갔는데 은비를 보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생긴 것도 굉장히 저랑 비슷하게 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얘가 하는 딱 모습을 보면 저 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 그러냐, 저는 한 가지 꽂히면 그거 무조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면담도 많이 하고 식사도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 편이니까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제가 안 정해요. 왜냐면 먹고 싶은 게 없어. 나는 그냥 뭐 가자 그러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난 무조건 먹어야 돼. 그게 뭐 100m가 떨어지든 뭐 1000m가 떨어지든 난 무조건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뭘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난 무조건 그거 사야 돼요. 그게 막 뭐 A급, B급, C급 뭐 이렇게 그거를 떠나서 나는 일단 그 손에 넣고 한 번 팔더라도 한 번 손에 넣어야 돼. 아 미안해.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지난 텀에 조금 몇 명 그 사임하려고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나는 다 갔어. 하여튼 뭐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내도 하여튼, 근데 은비를 보면서 약간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
얘는 막 최근에 이래요. 최근에 그 킥보드 있잖아, 싱싱 타는 거, 이거를 갖고 싶다는데 매일매일 말하는 거야. 아빠 킥보드. 그래서 6월 16일이 은비 생일이라서 생일 때 사줄게. 그 다음날 아빠 킥보드 얘기하는 거야. 계속 킥보드에서 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월요일마다 쉬니까 월요일날 사줬어요. 그냥 사주고 그냥 막 하는데 갑자기 얘를 보면서 깜짝 놀래. 그리고 어느 때 얘를 보면은 굉장히 더 깜짝 놀래. 우리 와이프랑 너무 비슷한 거야. 사실 우리 와이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차마 여기서 밝히진 못하지만 그냥 보면은 아, 우리 딸 맑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진짜 비슷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어. 왜냐면 이게 좀 그래 거시기한 부분이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고 나서는 우리가 We have good foundation, 우리 정말로 좋은 기초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이 이런 시기에 이런 시간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라는 거야. 더욱 힘써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삶에 쫓겨서 그냥 피난받고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너가 누군지를 깨닫고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더욱더 그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있지 말고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감으로 주님 안의 기쁨이,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냥 웨이스트 하지 말고. 그냥 세 번째 하면은 왜 그런지를 더 자세히 나타내 있는데 8절 9절 보면은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왜 더 힘써서 이런 성품을 닮아가, 왜 힘써서 우리가 자녀됨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옛 모습, 옛 죄들이 사함받은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그런 성품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우리들의 구세주이심을,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힘써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옛 모습, 옛 성품으로 닮아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잊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지 그게 아닌지 내가 정말 힘써 알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잊을 수밖에 없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르지 말고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진짜 같은데, 마귀가 막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집단 회의를 열었어요. 집단 카운슬을 열어가지고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 어떤 대장 마귀가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 싸그리 죽여버리죠. 이게 전략인 거예요. 전략 A.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던 마귀가 해봤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한 명 죽이면 100명씩 늘어나갖고 그거 안 된다. 우리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전략을 해보죠. 예수님이 없다고 전파합시다. 무신론자를 다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어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신의 존재를 아는데 이 모든 무신론자를 만들었다가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면은 더 곤란하다. 더 이상의 우리들의 방법들이 없다. 그래갖고 이것도 실패로 된 거예요. 근데 저 구탱이에서 어떤 마귀가 갑자기 쭈그러져 있는 마귀가 그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마귀들이 웅성웅성거리다가 아멘. 뭐라고요? 그런 거지.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저 마귀 자식 귀신이 들렸는데 왜 저러고 있어? 계속 그런 거지. 그랬더니 그 마귀가 그러는 거지. 우리 그냥 다 맞다고 인정합시다. 근데 좀 더디미 있게 만듭시다. 왜냐면 그날 언제 온지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마귀들이 만장일치로 막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났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고 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은 되니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그냥 잠깐의 예화지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베드로 후서에서 나온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더욱 힘써 행하라. 왜? 우리가 게을러지면은 우리가 새 사람인데 새 모습을 갖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모습, 우리 옛 죄 거기에 빠져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 닮은 사람으로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 모습을 갖고 있는 나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소망 없는 중에 이 과정 중에 있더라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더욱더 훈련되어 아름답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마지막에 우리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그게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바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실족이 굉장히 무서운 실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실족은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게 있다가 내가 안일하게 있다가 내가 정말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혹여나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백교수 목사님 왜 안 오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해요. 물론 제가 그냥 이렇게 두서없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딱 한 개.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힘들지, 아프지, 나도 안다. 하지만 더욱 주님을 알기에 힘써라.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써라. 게을르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뵐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정말 온전한 아들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만났어요 라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준비하자라는 거고, 11절에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닮아감으로 같이 감으로 넉넉히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 인내하면서 준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이런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세상 것이 너무 발달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기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는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 깊이를 정말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를 생각하면서 더욱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이런 광야의 시간을 또는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닮은 정말 귀한 준비된 자로서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할게요. 우리들의 삶은 짧아요. 하지만 저쪽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왕이면은 카타쿰에서 생활하는 이 성도들도 아마 그거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견뎠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한테도 도전합니다. 지금의 삶에, 지금의 광야의 시간에, 훈련의 시간에 조금은 어렵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진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할게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도전할게요. 오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다 잘 아시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그런 도전을 하기 원하실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지금 살면서 내 삶이 카타쿰 같다, 취준생으로서 너무 오래 지낸 사람도 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학점 문제, 진로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찬양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해서 더욱더 나를 알아가라, 그리고 더욱 힘써 나를 닮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거 맡길 때 주님 뜻대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켜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결단합시다.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께서 잡히실 때 하나님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 전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주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정말 마음이시고 주님의 귀한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더욱 힘써 내가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기가 끝나고 이 시간이 끝나고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정말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그런 일꾼이 되어서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정말 알길 원하시고 경험하길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그냥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힘써 주님을 닮아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쓰임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미 승리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삶의 이유와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산부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릎으로 눈물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며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했을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와 풍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점점 살아갈수록 깊이 알고 하나님 많이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대학산부 예수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